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마음에 담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는 3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십자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걸음이라는 주제로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 부평성전과 주안성전 그리고 송도 예배처에서 진행되며 주승중 위임 목사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한 3월 29일 금요일 오후 8시에는 성금요일 특별 예배로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드려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아가는 2024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 날의 열방 기도회가 3월 22일 오후 8시 부평성전에서 있습니다. 이날 주안성전 터치 금요 성령 집회는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날의 열방 기도회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구역장 성경 공부가 3월 22일 저녁 7시에 부평성전 주안빌딩 2층 예배실과 주안성전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직장인 구역장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생명 나눔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이 개인 헌혈로 24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혈의 집, 헌혈 카페에서 개인 헌혈 후 헌혈 증서를 기증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이웃사랑 나눔 1일 찻집이 3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평성전 지하 1층 로데몰에서 진행됩니다. 1일 찻집의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 돕기에 쓰여집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와 함께하는 주안 TBS 구약 1학기 수강자, 주안 대학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수강생, 재정국 기록회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2024 예수사랑 큰잔치 이번 주 미션은 VIP와 함께하기, VIP에게 2번 이상 전화하여 안부 묻기, VIP에게 기프티콘 선물 보내기입니다. 예수사랑 큰잔치와 VIP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수요 오전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찬송가 289장, 통일 찬송가 20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간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주한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2024년 예수랑 큰 잔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랑 큰 잔치의 모든 전도 작정 대상자들 VIP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분리개척교회 계양주한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경민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52교구 지역장이신 장영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수요 오전 예배로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하며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나라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민족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가오는 4월 10일의 총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귀한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지혜와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담대하게 이 땅을 이끌어 나갈 그런 귀한 지도자들 주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선출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구원의 사명 주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전도하는 기쁨과 영혼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큰 잔치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서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설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좋은 환경과 좋은 날씨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뜻과 하나님의 전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국의 잔치가 열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의 열정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자들 가운데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주셔서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저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무릎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섬김과 봉사 가운데, 하나님 사랑 가운데, 또 만남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따뜻함과 평안함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새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전도에 초청받아 온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천국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소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라는 큰 잔치 모든 전도작정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주님을 만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리개척교회인 계양교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파송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목사님과 또 귀한 동력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구원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백성 되길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예수라는 큰 잔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라는 큰 잔치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가 제일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이 놀라운 열정들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남은 여생 가운데도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말씀 사역과 또 하나님 모든 교회 사역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주권이 드러나는 귀한 목사님의 삶과 사역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경민 전도사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의 모든 삶과 사역과 가정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전도사님의 사역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길간을 보내며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귀한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신뢰에 보답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주한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계양 주안교회를 섬기신 한용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성교적 삶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경일 원로 목사님과 주승중 위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위임 목사님 말씀 들고 서신 곳곳마다 성령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안교회 부교육장님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오며 가정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4월 10일 총선에는 하나님의 법에 합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며 나라의 미래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민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예배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아지 않고 또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진실된 고백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성전에서 청년국을 또 섬기고 있는 김경민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말씀 가운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가?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어지는 앞선 말씀 13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사건이라는 큰 사건을 두고 그 큰 일을 치르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이 저녁 식사를 하기도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면서 세족식을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제자는 자신을 배신할 것이다. 또 자신의 부활 승천을 암시하시면서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대하며 설레고 있던 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신다는 이 말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제자들에게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께 어디로 가시느냐라고 질문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따라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끝까지 따라가고자 했던 이 베드로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돌아오는 주님의 답변은 네가 곧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를 배신할 것이고 수제자 베드로마저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에 제자들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나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족함과 실수들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잘못했던 그 실수의 시간들이 눈앞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니 하면서 우리는 실패했구나,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근심,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근심은 사실 주님 때문에 하고 있는 근심이잖아요. 3년 동안 믿고 따르던 주님이신데 갑자기 우리한테 배신할 거라고 하시면서 부인할 거라고 하시면서 떠난다고 하시니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다니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 버려질 것 같은 자신들의 처지를 주목하면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냥 나를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참 집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너무나도 알고 싶어하고 미래를 아는 것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고 싶어서 점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나의 인생에, 나의 미래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미래보다, 나의 앞날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앞으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보다 물론 그 사실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도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 없다고,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신을 주목했기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손 내미시면서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거나 또는 베드로가 배신했던 부인했던 것을 꾸짖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는 그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전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처럼 근심했던 적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근심했던 시간이 있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도 근심했던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산기도를 하러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겪게 될 일들로 하여금 심히 괴로워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우 근심하고 괴로워했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도 큰 걱정과 근심으로 힘들어하셨던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큰 일에 앞서서 자신의 힘듦과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큰 괴로움과 이 고통을 숨기고 자신이 홀로 짊어지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솔직한 모습으로 또 제자들에게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큰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으셨던 큰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자기의 힘듦과 괴로움을 제자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만왕의 왕인데 이렇게 근심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솔직함을 드러내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까지도 솔직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핏방울같이 될 때까지 솔직하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힘든 일들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솔직하게 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게 하십니다. 솔직하게 쏟아놓을 때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처음에는 이 힘든 십자가의 이 길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힘들어하셨지만 주님의 채워주심으로 십자가를 끌어안는 결단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시편들도 보면 그의 솔직한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면 자신의 원수를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욕되게 하는 사람들을 놓고, 그런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욕을 해가면서 저주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온전히 나아갈 때 그 해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근심을 솔직하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 고통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사울은 다윗의 인간적인 복수심으로 생명을 마감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목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나 자신, 우리가 죄인됨을 바라보는 것 정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주목하는 정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죄인인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사랑마저 풍족하게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뒤돌아서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베드로보다 더 초라한 존재인 것을 혹시 보일지라도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나만 믿으면 돼, 나만 주목하면 돼, 그렇게 나만 믿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음으로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미리 가서 제자들이 있을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이제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지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너희 집은 알아서 너희가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내가 다 준비해 놓고 너희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이나 인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이 의식주이죠. 이 의식주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 살주자, 살아갈 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만 봐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꿈꾸고 살아가죠. 그런데 내 집 마련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청년부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청년들이 한창 꿈을 꾸고 꿈을 위해서 도전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내 집 마련이라는 꿈 앞에서, 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과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평생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기사를 보니까 서울에서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그런 기회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작년에만 32만 명이 되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평범한 직장인이 서울의 아파트를 구하려면 평균 22년 6개월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그렇게 꼬박 모아야지 마련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나실 때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죠. 집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심지어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고 해서 영끌족이라고도 하는데요, 수많은 대출금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겨우겨우 집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매물로 내어놓는 이 대출금 이자를 갚기 어려워서 매물로 내어놓아야 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안정적인 집, 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시 내 집이 최고야라고 하는 그런 말들 누구나 한 번쯤은 이야기해 봤을 것 같은데요.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서 그 긴장감을 놓고 또 스트레스를 풀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이 휴식의 공간이 바로 집이죠.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이 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래서 필수적인 공간이 바로 집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 말씀이 제자들도 걱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집도 버려두고 가족도 뒤로 한 채 따랐던 것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한 분만 보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정말 이제는 돌아갈 집도 없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할까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미 미리 너희가 거할 집을 내가 준비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하시고 천국문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준비, 정말 세심함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지 10년 차가 되었는데 원래는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떠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결혼을 하게 됐는데 미국으로 가는 길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인 장모님께서 중국에 살고 계셨는데 저희 가족을 아끼시던 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중국에 와서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한번 배워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처음 중국으로 가서 처음에는 이제 처가살이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면서 열심히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었고 또 나중에는 풀타임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교회에서 또 사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외국에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에서 한인들이 항상 이렇게 모여 사는 것 같아요. 좀 살기 좋은 곳을 잘 한국인들이 또 보는 눈이 있어서 잘 알아보고 좋은 곳으로 이렇게 모여드는데 저희도 좋은 거처를 마련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3년 전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중국 땅이라는 특별한 곳에서의 경험을 하게 하셨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비전이 있다면 그 어떠한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비록 내가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런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사역을 하고 이제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지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부모님의 집에서 얹혀 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또 이제 장신대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거처를 구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처음으로 이 현실에 부딪히는 저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가치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셔서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셨는지 정말 살 곳도 알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면서 잠시 원망은 했지만 제가 돌아갈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이전에 청약을 놨던 것이 당첨이 돼가지고 공공임대가 2년 후에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당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역시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 살지가 중요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비록 조금 작은 공간에서 좁은 집에서 살면 어떠나 나는 2년 후에는
좋은 집, 새 아파트로 이사하게 될 텐데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무데나 살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장신대 앞에 작은 집을 구할 수 있었죠. 근데 이 기쁨이 너무나도 컸던 나머지 잘 알아보지 않고 1금융권에서 좀 적은 대출 이자로 이 집을 이렇게 전세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보지 않고 제3금융권에서 비싼 값으로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2년 후에 있을 집,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오늘 말씀하는 이 아버지의 집, 본향집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의 힘든 시간들, 고통스러운 그 모든 시간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시간이지 않을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본향, 아버지의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담대하게 살아갈 힘과 거룩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4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승천에 대해서 사실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 너희가 얼마나 무지한지 아냐라고 그렇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느끼게 되는데 이 제자들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이 대화의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합당한 대답이 돌아오고 이렇게 이야기가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 못 따라와 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저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에서도 도마도 동일하게 너희가 내 길을 알아 라고 했지만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갈 바를 잃어버린, 길을 잃은 모습과도 같습니다. 길을 갈 때는 출발점이 있고 목적 지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출발점은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으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점점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의 길 위에 서 있는지조차도 잃어버린, 영적으로 이 감각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국에서 주한 청년 학교라는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서 모세오경이라는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세오경을 통독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독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많이 할수록 좋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보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필기도 하고 질문도 적으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 잘 기록해 놓고 은혜 받은 것을 기록해 놔야지 나중에 다시 볼 때 그 받았던 은혜도 기억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질문을 많이 갖다 보면은 또 성경에 대한 그 해답을 성경에서 얻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성경을 읽는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질문을 할 때 그 질문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하게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엉뚱한 질문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도마는 참 엉뚱한 질문을 했음에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고 또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또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도마의 이야기에 오늘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계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시의 정점은 신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계시다라는 것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그 길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도마에게 주님은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목적, 또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그 목적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예배할 때도 선교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도 그 목적지가 바로 아버지 그 한 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에 다다르는 그 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셨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의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참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예전에 신대원 시절에 친한 동기가 한 명 있었는데 나이도 동갑이어서 참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름도 저랑 똑같아서 저는 김경민인데 그 친구는 고경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과거에 고등학교 때 암투병을 하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이 암이 재발하게 되었어요. 그 암이 재발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부르심, 직장생활 하다가 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그 마음 때문에 이 암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그 친구를 옆에서 보면서 나중에는 치료를 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하늘나라로 이제 먼저 간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있구나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항상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친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본받으면서 저도 제 삶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시절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 끝에 우리를 위해서 두 팔을 벌려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우리가 거할 처소,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믿음으로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부르겠다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모든 세상 근심 걱정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주목함으로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14장, 통일 찬송가 51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축도를 제가 하도록 하고요. 예수랑 큰잔치 주제가와 구호는 우리 전도사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과 교제케 하심과 임재와 능력이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주님만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 안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직장 위에 전도작정 대상자들과 또 열방의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한장로교회 전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리. 4월 20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4월 24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안교회로 4월 24 초청하는 날 구원받은 성 넘쳐나리라. 자, 고 준비. 4월 20일 4월 24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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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합시다. 네, 아멘.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